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2년 안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38년을 더해서 40년에 걸쳐서 가나안에 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물론 하나님의 극진하신 돌보심 아래 있었지만 그 안에 많은 시련과 낙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어렵게 가나안에 갔던 것은, 또 그들이 그렇게 많은 실패를 했던 것은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치유의 길은 없는가? 치유의 길은 아니면 있는가? 어때요? 치유의 길이 있습니까? 네, 치유의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은 애굽의 종살이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리는 모든 질병 가운데서 그들을 또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도 발이 부릅지 아니하고 또 병이 나지 않고 또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길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운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연약함을 감싸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장 2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2년 안에 들어가야 했지만, 그런데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내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보니까 너무 강대하고 그 방벽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 산성은 너무 크고 방벽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취하지 못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들의 그런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선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은 보고를 접하고 그 백성이 다 불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그런 그 불신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38년을 돌아서 그 광야 산지들을 돌아서 이제는 다시 가나안 변경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앞에 가나안이 있고 그들이 이제 세례 시내를 건넌 지가 38년이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오는데, 이제 그 세례 시내를 건너면 바로 거기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인 것입니다. 그 가나안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름길을 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에돔과 모압 사이에 세례 시내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세례 시내를 건너서 이제는 모압 땅을 가로질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잠깐만 가로질러 가면 거기가 이제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에돔 땅을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큰 교훈도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조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사실을 이 에돔 족속이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통행할 때 그 백성들이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 족속은 원래는 그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잖아요. 근데 야곱의 후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형제예요. 그래서 너희 형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제 에서의 그 후예들, 그 에돔 족속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형제처럼 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에게 피해를 줄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건널 때에 그들에게서 이렇게 그 물을 마시면 이제 그 물을 사서 마시고 또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양식을 살 때는 돈을 주고 사고 이렇게 정상적인 통상 거래를 하고 힘으로 그들을 이렇게 그 위압하지 말고 겁박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내 몸처럼 내 지체처럼 사랑해서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실 때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다 그렇게 가진 자처럼 이렇게 풍요를 누린 자처럼 거기를 이제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민수기 20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백성이 막상 그리로 통과하려고 할 때 그들이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아유 어서 가십시오. 이렇게 될 것이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좋지 않은 본을 끼치고 그들에게 상처를 줄까 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굳게 경계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를 통과하려고 통보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2번씩이나 전개를 보냈지만 절대 열어주질 않아서 오히려 이렇게 많은 그 군사를 준비해서 대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으로 다시 돌아서 아주 거친 그 광야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불만이 일어나고 불평하고 그래서 불뱀이 와가지고 물어서 아주 그냥 지독한 이 독사가 와서 무는데 근데 얼마나 그 불타는 듯한 통증과 염증이 심한지 그래서 이제 불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되는 길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길이 참 평탄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불신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2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자, 민수기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류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은 아주 순조롭게 그 에돔 땅을 통과해서 왕의 대류를 통해서 가나안에 쫙 들어갈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형제 민족인 그 어쩌면 에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퍼레이드를 쫙 펼치면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편지를 보낼 때 참 그 편지 내용이 아주 사실 감동적입니다. 여기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 14절을 읽어보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이건 뭐냐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원래 이스라엘은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곱강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당신의 형제 누구예요? 네, 에서의 형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이고 야곱의 후예들이지만 그런데 그 먼 조상들의 이야기지만 그런데 에서의 형제 야곱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로서 얘기하고 형제로서 도움을 청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름다운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애굽 땅에 내려가서 참 많은 그 애굽 사람들의 학대 가운데서 고생하고 지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섭리를 베풀어 주셔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그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그 당신네들의 그 땅하고 가까운 이 가데스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우리를 좀 도와서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하게 해라. 우리 참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형제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우리가 당신네 이 땅을 통과할 때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사실 이제 주 양식이 만나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과일 같은 거 있죠. 뭐 이 포도나무 또 과일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그런 밭으로도 안 들어가고 농작물도 상하게 안 하고 우리가 아주 얌전하게 길을 따라서 좌우라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겠다. 그렇게 아주 정말 예를 다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근데 이 에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희를 맞을까 염려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네들이 굳이 통과하겠다고 하면 내가 칼로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신네들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들 족속들을 치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절대 다른 민족들을 배타적으로 여기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무슨 안식일교회 따지고 보면 다 형제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근데 그들의 신앙의 교리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또 침례교회는 침례 주고, 또 기타의 교회들은 또 세례를 주고, 또 어떤 교단은 또 침례를 주는 교단도 있죠. 침례교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그 가운데서 구원 얻을 자들이 있고 다 형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얕보고 겁박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서로 돕고 예를 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아무리 믿음의 형제라고 해도 계산할 건 계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물건을 살 때는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렵고 우리 광야 40년 동안 포도 못 먹어봤으니까 우리가 형제의 포도를 먹는 건 당연하고 형제의 우물을 마시는 건 당연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예의를 다하고 내가 그 신세를 진 것은 보답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습이 이렇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에돔 왕도 이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졌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 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는데, 근데 왜 그런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가 올라왔는데 이제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제 통과할 것이고 그 통과할 때 주의사항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지침대로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셨나요? 이 에돔 왕이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아주 거기를 그냥 이렇게 철통같이 방어를 하니까 그 형제 에돔을 칠 수가 없어서 다시 그들이 나무로 길을 돌려가지고 빙 돌아서 이제 굉장히 험한 길을 택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우리 이제 이런 성경들을 읽을 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변경에 왔을 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곧장 그리로 올라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기별은 뭐냐면 너희는 이제 이 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해하지 말고 또 그들에게서 물을 마시면 이제 돈을 주고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하신 건 뭐예요? 이제는 곧 물이 풍부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나는 물을 마시지 않아도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할 때는 에돔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를 통과해서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신명기서나 이제 뭐 시편에도 기록이 되었지만 그 땅은 아주 땅이 물이 많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다 주셔서 그 땅은 아주 물이 넉넉하고 물이 부족하지 않은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비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끊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시험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민수기 20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0절. 자, 2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편한 사람들, 심령이 상함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군중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공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 총애를 광야로 끌어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가 죽었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이건 뭐냐면 고라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거기 고라의 이 반역에 그 많은 족장들이 가담을 하고 지도자들이 가담을 하고 해서 큰 반역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병으로 치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는 건 뭐예요? 그때 우리가 반역을 더 세게 일으키고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어떤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사망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아주 나쁜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 길에 자기 길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길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걸 은혜로 여겨야 돼요. 오히려 이 물이 떨어졌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양식도 떨어져. 양식이 떨어졌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올까? 고난은 가장된 축복입니까? 고난이 오면 곧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축복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광야에서 더 이상 이제 샘물 마시지 않아도 돼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습니까? 늘 텐트 치고 생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히터를 틀어주셔서 따뜻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주긴 하셨어도 그러나 광야길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생활만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꼭 끝내실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아니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들여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이런 곳으로 불러오게 했느냐? 심지어 우리 짐승들까지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런데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러분 이 광야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광야로 가야 돼요. 마지막에 이 세상에 외쳐지는 기별은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침례 요한의 기별이 세상에 마지막에 다시 외쳐질 것입니다. 그 기별이 어디에서 외쳐져요? 광야에서. 도시 문명을 떠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다 떠나서 광야로 가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광야예요.
아니 40년을 가는 데마다 물을 터쳐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려서 만나를 먹게 하셨고 의복이 안 떨어져서 두 번 옷을 가질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고 뭐 발이 부럽지 않으냐 하시니까 의약품을 만들 필요가 없는 길이 광야 40년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광야는 파종할 것도 없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이 자체는 맞는 얘기예요. 광야 어디에서 농사 지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불평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러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했어요. 야, 우리가 예전에 38년 전에 이 가데스 똑같은 땅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을 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38년 후에 다시 이곳에 와서 이제 곧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으니 예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이 다 회복하시고 다 새롭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는 새 땅을 바라보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충동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불평할 때 이게 갑자기 이 눈덩이가 굴려지듯이 그들의 불만이 막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이제 그렇게 불평하니까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재를 보시고 내가 이제 너에게 물을 주겠다. 근데 너는 이제 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들이 그 출애굽 초기에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그들이 시험하고 다투었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물이 없을 때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이렇게 한번 쳐서 그 반석을 터쳐서 물을 내도록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참 반역한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침을 당하고 돌아가셔서 그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던 것처럼 주님의 희생과 용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 물이 제공되었어. 그것은 이제 표상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한번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그 반석이 침을 당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반석 대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불평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불편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한 지난 다음에는 축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너무 코너에 몰렸어요. 너무 코너에 몰렸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모세도 아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제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20장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게 아니고 누가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세와 아론을 공격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백성들을 섬기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백성 데리고 왔는데 이 백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해서 그만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서 실수해버려요. 그래서 자기네가 물을 내는 것처럼 해서 물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워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변경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느비딤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다툰 장소를 마사라고 하고 또 무리바라 했는데 여기 또 뭐라고 한 거예요? 무리라.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돼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 역사가 반복될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생애 가운데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반복되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있지 않나?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살면 우린 영원히 가나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 어려움이 왔나? 나에게 왜 이 질병이 왔나? 나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아니에요. 길이 다 있어요. 그죠? 길이 다 있어요. 우리 뺑뺑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곧장 나을 수 있는데 항암하고 또 수술하고 안 되면 또 뭐 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길을 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치유자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치유자 되심을 믿어야 돼요. 진짜 이제 본문에 예수님은 치유자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 때문에 불평하고 실갱이하고 하늘하고 에돔을 향해서 집중 못 간 거예요. 그냥 모세 찾아가서 따지고 거기서 또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고 이러고 다투고 있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자 에돔 땅을 통과할 때 이렇게 하라 주의사항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냥 밀고 들어갔으면 역사는 끝났어요. 그냥 왕의 대로로 고속도로로 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길에 고속도로가 있다.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네. 인생의 모든 장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어요. 근데 그 대로를 포기하지고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불평하고 길이 꽉 막혔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은 것은 내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막는 것은 나의 잘못이고 나의 죄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불신한 거 생각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이런 불평을 하면 거기다 나도 아이 맞아. 물이 없지. 그래 맞아. 여기는 씨 뿌릴 데도 없지. 여기는 무화과나무도 없지. 여기는 포도나무도 없지. 자꾸 보태는 것이에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치유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불평과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역사를 그대로 봐야 돼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리는 성경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삥 돌아서 가게 되었어요. 근데 21장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들이 이제 원래 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요. 야, 우리가 역사의 그 참 수레바퀴 가운데 우리가 또 빠졌구나. 이게 이 불신의 역사가 또 반복되는구나.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지 하고 이제 남방으로 오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울 때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그런데 거기 싸우러 나갔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사로잡혔어. 그럼 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 항상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평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제는 자기들 힘으로 안 하고 자기들 힘으로 싸워봐야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열렬히 구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나가서 싸워보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면 또 무슨 생각이 싹 들어요? 무슨 생각이 또 들어요?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몸이 조금 좋아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암 별거 아니네. 이거 뭐 내가 과일식 하니까 암이 낫는 것 같네. 여러분, 과일로 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누가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과일에 효과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의 근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도록 그렇게 겸손해져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딱 생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자신감이 딱 생기니까 이 가다가 보니까 이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드냐면 길은 험하죠. 마신 물은 없죠. 참 이 다리는 아프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살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21장 4절부터 7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게 불편하죠. 집 떠나면 다 고생해.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맞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치지 않았어요. 아직. 그 만나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부족한 거죠. 식물이 없는 게 아니라 만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이 박하다고 하는 말은 어근이 가볍다, 경시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이고, 고기 먹어야 되는데 이 풀떼기 먹고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생각 들어갑니까? 건강식 하다 보면 이거 뭐 고기 먹어야 되는데 이 풀떼기 먹고 어떻게 살아? 이게 박한 식물로, 하찮은 식물로, 보잘것없는 식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자꾸 애굽에서 먹던 거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막 양념 많이 하고 그냥 고기 푹 삶아가지고 그냥 뜯어서 먹고 닭다리 뜯어 먹고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상의 음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이들이 조금 아까 그 무리바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무리바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근데 또 금방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는 식으로 그게 사람은 늘 시험에 빠지고 우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는
이 뱀들이 많아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쏘는 전갈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시편 8편 15절에 보면 그런 것들이 광야에 많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뭐 모세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니들 좋을 대로 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를 딱 거두니까 불뱀이 와가지고 그들을 물었어. 이 불뱀. 이 불뱀은 실제로 불뱀이 아니라 이 독사인데 이 뱀이 물면 염증이 막 너무 심하고 타는 듯이 그렇게 아픈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불뱀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막 이 장막에도 뱀이 들어오고 저 장막에도 들어오고 막 자다가도 여기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막 아이고 참 정신없죠. 옛날에 제가 밤에 자다가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깍 해가지고 일어났더니 지네가 이만한 게 올라가지고 우리 집사람 손가락을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네가 한둘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업을 하려고 이 요양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 지네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이후로 지네가 한 마리도 안 나타났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네, 우리 집사람 물은 지네 못 잡아가지고 막 침대 밑에 농약 뿌리고 막 그랬어요, 우리. 그러다가 그거 어디 갔는지 못 잡으니까 이게 겁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언제 자다가 또 물을지 몰라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그 지네가 더 이상 안 나타났어요. 제가 2000년도에 그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메어 달고 이것을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셨는데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그와 유사한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놋뱀으로 나오죠. 놋이나 구리로 번역해도 다 되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참 은혜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참 이 은혜를 원수로 갖고 그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역을 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럴지라도 말입니다. 그 뱀에게 물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이 맞아 여기는 마실 물도 없어 그랬더니 아이 맞아 여기는 뭐 식물도 없고 여기는 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다 원망하면서 원망에 동참했던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뱀에게 물린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다 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죄에 동참하고 우리는 다 반역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이 끝났다고 그러면 이거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모세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여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뱀에게 물렸고 죽을 처지가 되었고 그 죄의 보응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비록 그 자리에 죽을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내려야 되고 재앙이 내려야 되고 하나님이 다시 보지 않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 있는 곳에 높이 장대를 세워서 구리뱀을 달아놓고 이제 너희를 위해서 이런 죄를 짊어지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분. 그래서 그 불뱀의 독을 누가 다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회개하고 좀 쳐다보면 그래, 너의 독도 나에게 가져와라. 너의 사망의 독도 나에게 가져와라. 누구든지 다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하시는 방법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뱀의 독을 다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게 높이 들려진 불뱀이에요. 여러분 참 감사합니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쳐다보면 살아요. 그럼 쳐다보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비결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 산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쳐다보지 않고 죽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아?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신뢰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고 여기저기서 살아요. 그러나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죽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제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끝까지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참 죄인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죄인이냐? 몰라서 그렇지 나는 참 죄인입니다.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죄인이냐? 그건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근데 또 그 죄를 포기를 못하고 계속 죄를 고집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죄의 슬픔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고통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그런 타는 듯한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구리뱀을 또 왜 안 쳐다보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믿음의 죄예요. 하나님은 왜 이랬을까? 하나님은 왜 이랬을까? 요거 이해 안 되는데. 내가 요거 이해되면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확실해질 때까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 살고 인간의 어떤 이론에 만져가고 내가 이렇게 해야 살까 저렇게 해야 살까 그리고 자기 이론을 내려놓지 못해요.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누구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자연 치유는 단순할까요? 복잡할까요? 네. 여러분 인간이 어떤 기계를 발명해가지고 암을 고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이 말세에 임하는 병은 자연적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질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 나오죠. 네. 거기에 보면은 이 고칠 수 없는 이런 그 질병들이 정말로 나와요. 우리 신명기 28장 잠깐 볼까요? 신명기 28장. 자, 27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신명기 28장은 언약저주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여기 종기도 나고 이런 종양 같은 것도 생기고 치질도 생기고 괴혈병도 생기고 개창도 생기고 그래서 너를 치시리니 뇌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어떤 약을 만들어도 이게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대 위에 높이 달린 그 구리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저는 참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민수기의 배경을 보면 여기 구리뱀에 물린 자들, 이게 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결과가 온 것이에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아론과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능력 속에서도 또 불평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신뢰해요.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징그러워하는 그런 존재, 그 사망의 독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예시하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으로 그 징그러운 뱀으로 묘사했다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